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30절 말씀까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종종 그것이 설명처로 되어 있고 교훈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하는 바 깊은 도리를 깨닫고 그 설명하는 바 내용을 추적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은 역사 기록으로 되어 있고 사건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설명을 가지고 사건을 풀어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설명만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그 진지함과 그 엄청난 것이 다 개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구약을 다시 동원하여 신약이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고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곤 해야 됩니다. 이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사건이 갖는 그 사건이 갖는 바의 그 발언들을 우리가 추적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몇 가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난함을 결과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시면 여기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돌아가심에 대한 이런 기억할 만한 묘사가 또 하나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1절에서 26절까지 지금 설명 중에 여러분 제일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십니까? 정답을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들어온 걸 얘기하려고 그러십시오.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설명 중에서는 가장 잘 돼 있고 뛰어난 구절입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데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느냐가 1차적인 목표가 아니고 21절로 2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가에 관한 얘기가 첫 번째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 구원을 얻는 한 방법이 생겼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하나의 초점입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 십자가를 들먹일 때마다 그 앞에 이런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19절로 가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십자가를 인지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심판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왜 십자가를 설명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자들이라는 절망을, 심판을 먼저 선언해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없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 불가능 속에서 가능한 길을 여셨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해 주셔야 할 하나님 쪽에 빚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해야 할 만큼, 그렇게 대접해야 할 만큼 조건이나 어떤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거기에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다우시다 하는 얘기가 이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주의 깊게 연구를 해보시면 1장부터 3장 20절에 이르는 동안에 얘기가 전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죽어 마땅한 존재인가 하는 지적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났으며 미련하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미련한 짓을 행했는가 하는 데 대한 지적으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를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합격선에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하고 또 얘기한 뒤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가장 구원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당하게 얘기를 하자면 죄 지은 우리가 죄를 갚고 시험에 합격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풀지 못합니다.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부족한 자인가, 그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는 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며 희망이 없는 자인가를 선언하는데 핑계를 댈 수 없고 다른 하자가 없는 선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인간의 모습이라 여러분,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썩은 것이 흘러나오는 구멍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입을 열어서 괜찮은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기를 없다. 인간이 그 달리는 발로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며 그 내미는 손으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었을 때 하도 그 직장 생활이 어려운 일이 종종 있곤 해서 한 번은 집에 와서 투념을 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위로를 기대하고 저희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보다 더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봐, 내가 공부 잘하랬지. 세상이 어떤 데인 줄 알아? 하고 더 눈을 치켜뜨시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집에 와서 직장이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위로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 이제 와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제가 뭐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 살수록 배우는 게 뭐죠? 사람 중에 전우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해 놓은 게 그때는 웃으면서 잘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게 스핀 먹고 돌아와서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교활한 투구를 하는 사람은 선동열도 아니고 최동현도 아니라 사람의 입이지. 어쩜 그렇게 360도를 돌아서 앞으로 한 말이 내 뒤통수로 돌아오게 하는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마구를 던지죠. 사람이 하는 짓들이. 우리가 가장 신나는 발걸음을 가졌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남은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닐 때만큼 우리가 신이 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그 문제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21절에 있는 율법 외에라는 말 속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닌 방법을 등장시켰다 하는 얘기 속에는 율법이라는 차원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방법 속에서의 불가능과 절대 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 율법 외라는 말 속에 거기 이미 가능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선언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저주와 심판 아래 고소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장 잘 나타난 장소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소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피기 위해서 하박국서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거 찾는데 시간 좀 걸리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박국서는 스바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 뒤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구약에 있습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서 1장을 찾으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저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거팔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압제하며 핍박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들의 행패 속에 있는 것을 놓아두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불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네가 지금까지 당한 일로 인해서 놀라고 불안하냐? 앞으로 역사가 진전되면 너는 더 놀랄 것이다. 지금 너희가 본 불의한 자들, 행악자들은 그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내가 더 험한 자들을 일으키리라. 앞으로 더 패역한 부류를 일으켜서 세상을 횡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긍휼히 보지 않으며 남의 재물을 뺏어가며 포악하며 악행을 일삼는데 사나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괜히 질문한 꼴이 됐죠.
혹 붙이러 갔다가 혹대로 갔다가 붙이러 오게 됩니다. 저는 성경 이외의 얘기를 하면 도무지 말이 맞질 않게 되거나 혹대로 갔다 붙이고 온 벽이 됐죠. 선지자가 12절 이하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 불의한 자들 일으키시는 것은 의로운 자들로 경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고하려고 세우시는 법이지 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득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제가 하박국서를 인용했느냐 하면요,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대답,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로마서의 대주제이기 때문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에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 속에 이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인용했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같은 뜻으로 하박국서에 이 말이 등장했던 건 아닙니다. 하박국서의 등장은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의로운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 압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믿지 않는 악당들이 데리고 놉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네가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득세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느냐? 그럼 앞으로 더 놀라야 되겠구나. 세상 역사 속에는 의로운 자가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횡행하며 행세하리라.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의인은 환경의 개선, 권세의 장악으로 그들의 의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가는 길을 목표 삼거나 원리 삼거나 방향 잡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시다. 이게 이제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며. 믿음의 핵심, 보이는 것이 모든 존재의 원인이 아니다. 물질이, 우리의 보이는 물질이 물질로 말미암아 생기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 가져야 하는 최고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과되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은 뭐냐? 보이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운명, 세계의 역사와 목표가 움직이고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수르가 권세를 잡고 일어나고 바벨론이 권세를 잡고 일어난다고 해서
그들이 온 세계를 장악하며 모든 개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지 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역사의 배후에 주장자로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느냐? 내 앞에 불이 나오고 내 머리 위에 물이 쏟아지는 한이 걱정하지 마라. 산들이 요동하며 바다가 넘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온 세계를 지은 이가 그 배후에 있는 줄을.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가 이 답을 받고 하박국 선지서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6절에 있는 말씀과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16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흉악한 무리가 일어나며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이제 행세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포악함과 사나움과 패역함과 범죄함을 가지고 세상을 횡행할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소리와 그들이 닥쳐오는 것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떨고 있습니다. 환난 날이 눈앞에 닥쳐오며 그들로 인해 핍박을 받을 것이 눈앞에 뻔합니다.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 조건이 아무리 나빠지고 아무리 핍절해지고 가장 절망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나는 그것 외적인 조건들 아닌 영원한 주인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돌아섭니다. 궁극적으로 신자들이 사회를 향하여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하나의 세력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도 성경과 충돌합니다. 세상의 정권이나 지도자들이 기왕이면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잡아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거에는 묘하게 종교전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신교도도 있고 천주교도도 있고 불교인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을 따라서 찍지 마십시오. 누가 정치를 잘하겠나를 보고 찍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로 동업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역 구역장이니까 그러고 돈 꿔주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꿔달래니까 꿔주지 마십시오. 돈을 꿔줄 때는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꿔주시고,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 그 셈본의 문제입니다. 기도원 갈 때야 목사님하고 가시고 뭐 가면 왔다. 동업은 장로님하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장부를 만들질 않아요. 나중에 속았다. 난 장로가 그럴 줄은 몰라. 그런 어리석은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얘기들, 이것이 지금 로마서 3장 21절에 오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 방법, 이걸로 봐서 분명히 절망입니다. 무슨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것 외에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우신 그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우리를 꺼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능력이라 그러지 않고 왜 의라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일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그분에게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다우시다. 여러분 자녀 둘이 싸우면 누구를 욕합니까?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장난감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큰애에게 로봇을 사주고 작은애에게 자동차를 사줬더니 작은애가 큰애가 가진 걸 달래줘. 큰애가 그럼 이거 줄 테니까 그럼 네가 가진 걸 내놔. 그것도 주기 싫고 가진 건 내놔라. 그러니까 큰애가 말하기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싫어. 그러니까 큰애가 한 대 줬겠죠. 으앙 해갖고 이제 엄마가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보고 나무라십니까? 법대로 따져서 피고는 그 욕심이 과다한 관계로 징역 3시간에 처음 이렇게 안 합니다. 큰애를 진짜 넌 인마 몇 살이냐 지금? 네가 아직도 애하고 싸워야 되냐? 그럼 큰애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큰애를 꾸중하는 것은 큰애야말로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할 그나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애답다, 큰애다워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애를 꾸중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아주 가난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건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식한 관계로 이런 이해밖에 드릴 수 없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급한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다우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더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메시아 얘기에 늘 나오죠. 헨델의 메시아를 들으시면 이 찬송이 아주 높은 소리가 나요. 바로 이런 찬송을 드리기에 합당한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으니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건 기독교를 소개할 때 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꼭 기독교여야만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죽었다가 산다며? 무슨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되라며? 뭐 많죠 이유가. 선악과도 만들었다며? 하나님 사탄은 왜 만드셨나? 질문이 많죠. 아니 믿는 우리들도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자꾸만 더 많이 생길까?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뜻밖에도 성경은 그런 데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제일 많은 설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하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너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도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과 은총에 관한 얘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따뜻한 마음,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관한 묘사가 후렴같이 나오는 법이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 놔뒀더랬습니까?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으셨습니까?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됩니까? 왜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아담입니까? 남자 이름이 하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질문이 많습니다. 한 번도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놀라운 선언이 뭐냐?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부터 지금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 근 200년 동안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지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이 희롱당하고 경멸되고 조롱당한 구절입니까? 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웃기지 말라 그래, 그렇게 말한 사람이 벼락 맞아 죽은 예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무슨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롱과 항변에 대해서 아직껏 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뭘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우십니다. 하나님 다우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한 성품을 아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됐는가,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을 가게 됐는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굉장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에 매를 먼저 드시는 분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돌아보는 분이심을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 나타나는 가장 큰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조롱과 희롱 속에, 그리고 가장 큰 고통 속에 그를 못 박아 피 흘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이 대가를 치고 해내신 분입니다. 만일 인간이 이만큼 일을 했다면 우리는 아마 박수에 박수, 훈장 위에 훈장, 노벨 평화상을 다 갖다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 속에 숨을 닫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지위와 영광된 것을 찬양하십시오. 그 앞날을 또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기로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패역한 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영광과 찬송, 존귀와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주의 그 영광과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이제 더욱 깊이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인생을 주 앞에 바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미련한 것으로 주 앞에 대들지 말고 옛날에 악한 성품을 아직도 고집하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시고 주께 합당한 거룩과 순종과 충성과 사랑을 바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저 눈먼 세상 앞에 제대로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